안녕하세요. 첼라TV의 첼라 인사드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치유 낭독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낭독했던 성문 앞에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아직도 들리시나요? 저는 그 이후로 그 민중의 소리들 속에서 파우스트가 여기서는 나도 사람일세, 사람일 수 있다네 하는 그 대사가 저를 떠나지 않고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그 소리들 속에서 처음으로 참된 천국을 맛보고 내 자신이 사람일 수 있다는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 파우스트의 외침이 계속 저를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소제목, 성문 앞,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 이 두 파트를 낭독했었죠. 치유적 해설은 성문 앞에 대해서만 했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 이 파트에 대해서 치유적 해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파우스트의 더 큰 울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리수 나무 아래의 농부들 이 파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점은 부활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보리수 나무 아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 파트로 장면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농부들이 나타나고 이어서 늙은 농부가 파우스트를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파우스트와 제자 바그너가 둘 간에 하는 대화 속에서 파우스트의 남다른 내적 번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뜻밖의 작은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부분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따로 한번 치유적으로 꼼꼼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장면의 시점과 장소는 부활절날 보리수 나무 아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궁금해집니다. 부활절날 그곳엔 누가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적어도 부활절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 반전입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농부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가 알려주네요. 보리수 나무 둘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노라고.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들 미친 듯이 춤을 추었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목동도 그렇고 사람들이 한껏 멋부리고 멋지게 치장하고 춤추러 나왔노라고. 아가씨들 꼬여내고 함께 빙글빙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이 네 단락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각 단락마다 반복 후렴구를 갖고 있었죠.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좋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문장은 네 단락마다 다 달랐었죠. 첫 번째는 깽깽이 소리 흥겹구나. 두 번째는 난 예의 없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춤을 추죠. 세 번째는 어느새 팔꿈치가 허리를 조이네. 네 번째는 환호 송소리와 깽깽이 소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성이죠. 표현도 짧고 그러나 짜임새 있게 이 분위기를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라고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는데요. 늙은 농부 한 사람이 파우스트 박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늙은 농부가 파우스트 박사를 고명하신 박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말이
저희를 업신여기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곳으로 납시다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가 드러나죠. 늙은 농부는 여기를 복잡한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곳에 납시어 주신 박사님을 환대하면서 가장 좋은 술잔에 갓 담근 술을 그득 따르면서 어서 받으십시오 라고, 이 술잔에 술방울만큼이나 오래 사십시오 라고 만수무강을 빚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늙은 농부의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술잔에 술방울 수만큼이나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떻게 괴테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이 술잔에 술방울 수만큼이나, 이 술잔에 술방울 수만큼이나. 굉장히 간절한 만수무강을 빚는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를 하면서 젊음을 되찾는 건가요?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늙은 농부와 파우스트가 한 번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이제 주변으로 모여드는 정황입니다. 늙은 농부가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과 지난날 두 시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늙은 농부는 오늘을 오늘같이 즐거운 날이라고 표현해줘요. 오늘같이 즐거운 날 이곳에 찾아주시니 정말 좋다고. 그리고 이어서 늙은 농부는 지난 날을 기억해냅니다. 지난 날 자신이 곤경에 처했던 날들. 그런데 그때 박사님이 우리를 크게 도와주셨노라고. 이때 박사님의 아버님까지 기억해냅니다. 무서운 열병, 돌림병을 아버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아직 살아 있노라고. 박사님은 그때 젊으신 몸으로 환자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녀 주셨노라고. 이 기억의 표현 끝에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박사님께서 건강하게 살아나오셨노라고. 혹독한 시련 여러 차례 무사히 넘기셨노라고. 그건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푸신 분을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는 늙은 농부의 말을 통해서 복잡한 곳에서 오늘같이 즐거운 날, 파우스트 박사와 아버님의 지난날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파우스트 박사가 그리고 그의 아버님이 생각보다 상아탑 속에서 진리만 추구한 것이 아니구나. 흑사병이 창궐할 때 세상 한복판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있었구나.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죠.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에게 도움을 베푸시도록 이 훌륭하신 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라고 기원하고, 파우스트는 이에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돕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께 경배드리십시오 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파우스트와 바그너는 함께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첫 번째 막이 내립니다. 두 번째 막,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파우스트와 바그너가 대화하는 장면이죠. 바그너가 좀 전에 그 경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 위대하신 선생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바그너의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너도 나도 선생님을 찾아서 서둘러 달려옵니다. 모든 춤추던 사람들이 몸을 멈춥니다.
선생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모두 줄지어 서 있고 환호를 부르면서 모자들의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이다 라고 바그너는 이 파우스트 스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모습을 부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우스트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파우스트는 여태까지 걸었으니 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좀 쉬어가세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우스트가 회상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이 바위에서 종종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앉아 기도하고 단식하며 고행했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희망과 굳은 믿음으로 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며 한숨 지으며 제발 그 흑사병의 끝을 내주십사 라고 하늘에 계신 분께 간청했었다. 자신의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결해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의 찬사가 나한테는 조롱하는 소리로 들린다. 저들은 나를 찬양하는데 나는 저들의 소리가 조롱 소리로 들린다. 오, 자네가 내 마음속을 읽을 수 있다면 자네는 나를 찬사받는다고 부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은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나 나나 그런 칭송을 들을 자격이 없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회상해냅니다. 우리 아버님은 연금술의 어두운 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분이셨다. 아주 성심껏 별스럽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셨다.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배합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말하죠. 그것이 바로 약이었어. 환자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완치된 사람이 있느냐고는 누구 하나 묻지 않았지. 우리는 그 흉약한 탕약을 가지고 골짜기를 넘고 산을 넘어 흑사병보다도 더 고약하게 날뛰었네. 나 자신도 그 약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현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고백을 하는 파우스트를 볼 수 있죠. 파우스트가 얼마나 칭송을 받으면서도 고뇌와 번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파우스트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살아남아서.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살아남았다. 파렴치한 살인자들을 칭송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듣고 있는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약,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약이 아니었고, 그래서 파우스트 입에서는 그 약을 흉악한 탕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그 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날뛰었던 그 모습을 살인적인, 파렴치한 살인적인 행위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들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칭송하고 있노라고. 그런데 사실 나는 파렴치한 살인자일 뿐이라고. 나만 살아남았노라고. 나만 살아남았노라고.
이런 회한의 고백을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스승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바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 때문에 상심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절망은 금지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죠. 바그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물려받은 기술을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바그너가 응수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양심이라고 칭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려받은 기술을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 바그너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과연 파우스트는 바그너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만 보니까 파우스트는 직접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표현을 계속 이끌어낼 뿐이에요. 첫 대목은 이겁니다. 오, 이 미혹의 바다에서 벗어나길 아직도 바랄 수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막상 필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잔뜩 알고 있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시간 감각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그런 우울한 생각으로 망가뜨리지 마세. 그러면 파우스트도 지금 바그너처럼 우울한 생각, 절망, 상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관점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보는 것들이 현존에 거하게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우스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저기 실록에 둘러싸인 오막살이들, 저녁에 붉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광경, 그것을 보게나. 석양 햇살은 서서히 물러가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은 새로운 생명을 북돋으러 서둘러 달려가네.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고백합니다.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날아오르고 싶다. 태양을 쫓아가고 싶다. 고요한 세계를 내려다 보고 싶다. 온 세상이 정막에 쌓이고 온 냇물들이 강물로 흘러드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보고 싶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파우스트가 그토록 날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파우스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아, 정신의 날개에 육신의 날개가 어찌 쉽게 응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나 머리 위 푸른 창공에서 종달새가 힘차게 노래하고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 위에서 날개로 활짝 편 독수리가 맴돌고 들판 위에서 호수 위에서 두루미가 고향을 향해 날개짓하면 저 높이 저 멀리 날아가고 싶은 것이 무릇 인간의 천성이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도 날고 싶은 꿈을 굉장히 많이 꾸죠. 실제로 어렸을 때 하늘을 창공을 나는 꿈도 꾸고요. 그것이 성장하는 꿈이라고 하지만은요, 지금도 뭔가 날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날고 싶으신가요? 파우스트는 어쩌면 어떤 대단한 욕망을 위해서 날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대로를 만끽하고 싶은 그런 날아오름을 지금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바그너가 들었습니다. 제자 바그너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반응할까요? 바그너는 이 파우스트의 이 마음을 변덕스러운 기분, 충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때로는 변덕스러운 기분에 젖어들 때가 있지만 그런 충동은 아직껏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숲과 들판을 바라보면 쉽게 실증이 나고요. 새들의 날개 따위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이 책 저 책, 이글저글을 뒤쫓는 정신의 기쁨, 그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대목, 값진 양피지를 펼치면 천상이 오롯이 저한테로 내려오는 듯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책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활자 중독증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파우스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파우스트는 날아오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더 넓게 바라보고 싶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자신의 모습의 대변자인지도 모르는 바그너의 그 말을 들으면서 파우스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네는 오로지 한 가지 충동만을 알 뿐일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다른 충동은 절대로 알려 하지 말게. 왜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파우스트는 지금 책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충동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충동은 이것을 넘어서서 날아오르는 그 충동, 그것을 절대로 알려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날아오르는 그 충동, 그것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파우스트는 자신의 고뇌를 대변할 만한 멋진 문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단인데요. 그 문단을 표현합니다.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면서 서로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네. 하나는 감각으로 현세에 매달려 방탕한 사랑의 환락에 취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이 티끌 같은 세계에서 과감히 벗어나 숭고한 선인들의 세계로 나아가려 하네. 양극단으로 치닫는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영혼을 그대로 대면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오 대기를 떠돌며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는 정령들이 있다면 황금빛 안개를 뚫고 내려와 나를 새롭고 현란한 삶으로 이끌어 다오. 아무렴 나한테 마법의 외투가 있다면 미지의 나라로 날아가련만. 스승에 날아가기 위해서 정령들을 소환하는 이 모습을 본 바그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널리 알려진 떼거리들을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수천 가지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의 마귀떼들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정리해 줍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이 싸늘한 가운데 안개마저 끼었습니다. 저녁이면 집이 새삼 소중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때 파우스트는 뭔가 서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 서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십니까? 이런 어둑어둑한 곳에서 선생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파우스트는 그때 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였어요. 그래서 저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가 보이지 않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바그너가 얘기합니다. 저도 아까부터 봤습니다.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파우스트는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나 봅니다. 잘 보게나? 저 짐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그너는 그저 주인을 잃어버린 푸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우스트는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저 녀석 뒷공무니에서 불꽃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바그너는 여전히 내 눈에는 검정 푸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계속 파우스트는 우리 발에 슬며시 마법의 올가미를 치는 듯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우스트는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그너는 귀신이 아니라 개입니다. 저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깽깽거리고 킁킁거리고 납작배를 깔고 엎드리고 꼬리를 치는 모양이 영락없이 개이지 않습니까? 파우스트는 그렇구나 개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자 따라오너라. 그 개를 개로서 받아들이면서 초대합니다.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바그너가 그거 참 맹랑한 놈이군요. 선생님께서 가만히 서 계시면 저도 기다리고 선생님께서 말을 거시면 기어오르고 선생님이 행여 뭐라도 잃어버리시면 충분히 찾아오겠는데요. 선생님 지팡이를 뒤쫓아 물속에라도 뛰어들 태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그너도 뭔가 개가 파우스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밀착되어 있다라는 거, 파우스트 친화적이라는 거, 이것만은 간파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파우스트는 바그너의 말에 안심하면서 자네 말이 맞군. 귀신이 붙은 것 같지는 않아. 훈련을 잘 받은 모양일세. 라고 안심합니다. 이제 낯선 개에 대한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다른 반응이 3막이었는데요. 이 3막이 바그너의 마지막 말로 맞춰집니다. 바그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길들여진 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도 들기 마련이지요. 잘 길들여진 개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도 들기 마련이지요. 글쎄요, 과연 그 개가 잘 길들여진 개인지 아니면 파우스트가 느꼈던 대로 마법의 올가미를 치는 그런 존재인지 한 존재에 대한 전혀 상반된 다른 반응,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리수 나무 아래 농부들이라는 그 파트를 치유적 해설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날 서로 춤추고 깽깽이 소리 울리는 소위 복잡한 대지에 파우스트가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보리수 나무 아래 흥겹게 노래하며 춤추던 목동들과 농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대신 누구를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파우스트를 찬양했어요. 지난날 흑사병이 창궐할 때 파우스트 아버님과 파우스트가 우리를 살리려 했던 분이시라고, 모두들 죽었는데 파우스트만 살아났노라고, 이것은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이런 칭송에 파우스트는 심히 번민하죠.
아버님과 자신은 파렴치한 살인자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에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는 파우스트. 또 자신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백하기까지 하는 파우스트. 현세의 환락의 세계를 욕망하는 영혼과 저 너머 숭고함의 세계를 지향하는 영혼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멀어지기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파우스트는 번민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날아오르고 싶어 합니다. 어떠세요? 파우스트는 지금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비록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힘들어 할지라도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은 이토록 내적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날 상아탑에서 대지를 밟은 파우스트. 이제 파우스트가 민중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낯선 작은 존재가 파우스트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듯이 그 검은 개는 바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그 검은 개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였다라는 사실보다는요, 파우스트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이때에, 그것도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기쁜 날에 파우스트에게 악마가 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괴테의 파우스트 문학은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면서 이 두꺼운 책이 끝날 때까지 그의 존재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왜 이때 악마가 나타났는가? 왜 파우스트가 사람이 되어가는 이때에 악마 메피스토를 만나야 했는가?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어야 했는가? 어쩌면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답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밤 내 안에 파우스트가 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